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환경주일 예배의 식사에서 가져온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환경주일 예배문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올해로 43번째 환경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의 누적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자연은 훼손되고 환경 오염은 심각했습니다. 인간도 자연 이상으로 병들어갔습니다. 오염이 일정 수준을 넘자 정부는 보건사회부 산하 환경관리과를 분리하여 1980년에 환경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공기관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고 같은 시기에 뜻있는 시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개신교 목사와 가톨릭 신부가 주축이 되어 사회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일 교회의 지원을 받아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 1982년 4월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고 또 생명 파괴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환경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 오염과 사회 문제가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자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자신들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1984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함께 환경주의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회의에서 제정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추어 한국 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환경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창조 세계와 더불어 서로 돌보고 살라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환경주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생태 감수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자연 세계와 함께 온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북돋아 각 존재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협력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 살림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이 창조절, 그러니까 이 환경주일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친교가 삶으로 구체화되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정의로운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 앞에 오늘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의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행적에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두루 원만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분이셨지만 권력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잘 길들여지지 않는 분, 요즘 말로 하면 사회성 혹은 융통성이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일에는 영 서툰 분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9장은 당시의 유력자들과 대립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율법학자들과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향해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즉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바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와 제자들에게 12조로 말을 걸어온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의 갈등이 전개됩니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빠져있는 형식주의를 넌지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3절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 세금 걷는 일을 대행하고 있던 세리들은 사람들의 증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할당한 세금 외에도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주민들에게 과증한 세금을 부과하곤 했습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수치와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전노, 반역자, 악질, 그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환청처럼 그런 비웃음이 그들에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립감은 그들을 더욱더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공허감이 깊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리를 그저 악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 애쓴 이도 있겠지만 더는 어떻게 볼 수 없는 형편에 몰려 그 자리를 선택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마태가 세간을 박차고 주님을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을 내면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냉혹한 인간으로 만들었던 비인간적인 차가움이 쓰러집니다. 제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의 가슴에 기대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숨겨왔지만 자기 속에서 자라고 있던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울고 싶은 순간 말입니다. 어떤 정죄도 없이 그를 용납해 줄 품을 만나면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 자기 안의 상처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는 그런 기쁨이 빚어내는 축제입니다. 주님은 마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는 한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주님은 기꺼이 세리의 집에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식탁은 환대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교회의 원형인 환대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다시피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채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싸늘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성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신단 말이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의 행태가 못마땅해 하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사고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세계에만 머물 때에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라는 감옥을 빠져나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알을 깨는 고통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자부심이야말로 그들을 가두는 철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이야기에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낯선 것은 되게 위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냥 낯선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안일한 일상을 깨뜨리는 낯섦은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삼중적으로 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는 이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자기들의 차별성을 강조하려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세리와 죄인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비웃고 정죄할 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찌 보면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죄리와 죄인과 세리는 좋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낯선 사람들을 맞아들일 만한 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풍경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반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배제와 차별, 적대와 혐오의 세상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가장 발달된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고 첨단 의료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며 보다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와 반대지요. 기후위기,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양극화, 사회 내 갈등, 만연한 정신적인 피폐함, 각종 중독 같은 사회적 병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탄소 중립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또 미국의 이란 중동 전쟁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폭력에 의한 제국의 시대를 다시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열악해지는 경제 상황,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는 자국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국 군비 시설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종말을 늦추고자 연대했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는 가뭇 사라져버리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의 세상은 높아지고 세상 도처가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할수록 어쩌면 화해와 연대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라는 설교의 제목은 단순한 은유를 넘어섭니다. 숲은 개별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와 나무, 곤충과 짐승, 흙과 바람, 태양과 습기가 순환하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비로소 숲이 됩니다. 숲은 개별 존재의 각축장이 아닙니다. 상호 우전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의 망입니다. 숲은 배제가 아니라 공존을 통해 유지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숲은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숲이 되어 숲으로 살아갈 때 거대한 숲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오만은 조정하고 지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 많은 죄인과 세리가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서로 숲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동료 인간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삶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 있음을 긍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애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외면받는 사람들, 자기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무시당하는 노동자들, 인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난민들, 세상을 부유하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종당하는 동식물들, 말없이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들에 대한 사랑을 넓혀가고 이들을 돌보고 북돋을 때 우리는 숲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숲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숲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는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교만, 지배욕을 대면하고 참여함으로써 생명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혐오와 배제, 불평등과 분열은 단순히 사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 환경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명확합니다. 칼과 창으로 가득한 세상 문명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칼과 창을 버리고 보습으로 바꾸어 들고 땅을 일굴고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파괴되어 회복 불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고통을 대면하고 그들의 고통을 살림으로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살림의 길을 열고 서로에게 생명의 숲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생명의 숲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주보에 마음으로 읽는 글에 자연신경을 실어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패러디해서 기독교 환경연대에서 작성한 건데요. 2026년 환경주일 자료집에 들어있는 자연신경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느님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의 몸과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연은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 자유와 해방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자연은 창조 질서에 의하여 보존되고 유지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자연의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자연의 힘과 사람의 신실한 노동을 통해서 자연이 새롭게 창조되어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붕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행태를 참회하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녹색 은총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환경 선교에 매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만물의 화해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숲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